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신년 무릎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우리 올해의 말씀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3주간 하나님 앞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그 태필린 받으셨죠? 그 말씀 그 자석 스티커 그래서 현관문에 붙여놓고 오가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쳐다보고 읽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그 태필린의 그 말씀이고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올해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하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1월 10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또 계획과 또 결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죠. 작심삼일. 네. 벌써 10일인데 이미 통독 포기하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저의 지레짐작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참 이렇게 매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매번 우리는 또 도전하고 계획을 하지만 또 실패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어려움은 이거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그걸 다시 이렇게 또 하면서 좌절감을 맛보고 하루하루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왜 내 믿음은 거듭난 것 같은데 내 삶은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좌절감이 있냐면 예수님 믿어도 이건 어렵나 보다.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는 안 되나 보다. 믿음이 있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좀 자포자기에 또 이런 좌절감에 붙잡히는 우리 신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믿는 자 우리 모두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 않든지,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요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문제나 질병이나 시험 앞에 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체험하고 누려야 될 말씀이죠.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또 우리가 원하니까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비밀과 비결이, 그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 너희가 이 사명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내 곁에서 예수님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것저것 잘했을 거예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살려고 애썼을 거고, 또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 마음과 초심은 옅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자기들끼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든 계시지 않을 때든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제자들의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내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제자의 삶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다. 그 안에 변화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마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예수님은 언제 들어오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반대로요,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드린 적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만 하실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다라는 기억은 없으면서 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줄 알아요. 자신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 문을 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냥 말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관계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누군가를 마음에 들인다라는 거,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준다라는 건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연인이 정말 그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마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그 초조함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을 엽니까?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고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 하나 안 하나 그냥 알아서 들어와 이미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연다라는 건 그런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제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마음을 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건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 사랑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 은밀한 죄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고난이 축복인 건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드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서 한 번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면요,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은사님이나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 한 일주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물며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모셨거나 모셨지만 무시하며 살거나.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었던 그 기독교 동화가 있었어요. 제목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아버지가 그 식사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식탁에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눈앞에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서 빙그레 웃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식탁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른 식구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평소처럼 막 행동해요. 식사하다가 싸워요. 막 비속어를 하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민망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계속 막 찌르면서 얘기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애들이 막 오히려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아버지를. 아빠 왜 그래? 반찬 투정 제일 잘하는 사람 아빠잖아. 오늘 갑자기 왜 이래? 하지 마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계속 빙그레 웃으면서 듣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가 되게 선명한 이미지로 남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면요, 여러분 변화가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내 삶에 정작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분을 계속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결코 그분을 내가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왕이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만, 인정할 때에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적당히 믿습니다. 그냥 뭐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할 뿐이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은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열기를, 그렇게 내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정확하게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사실 앞에 서 있죠.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다 포도나무죠. 잎도 포도나무고 뿌리도 포도나무고 가지도 포도나무고.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나도 포도나무고 너도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면 그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은 뭡니까?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한 번 예수님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가지의 성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가지가 윤택해질 수 있는 비결,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 그건 뭐예요? 줄기와 하나 되는 거죠. 그때에만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궁핍과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나도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걸 진짜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외우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계속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을 확인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많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이요 무려 164회나 등장한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그건 어떻게든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보지만, 작정해 보지만, 결정하고 나아가 보지만 노력할수록 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될까요? 더 뭔가를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나니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그 중국 내지성 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중국 선교를 이제 문을 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선교사이자 목사였지만 신경쇠약에 걸려 누우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백인이 동양인들 가운데, 그 중국 사람들 가운데 그 들어가서 사역한다라는 거, 또 그 사람들과 소통한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역이 힘들어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벌어지고요. 무엇보다 이분 안에 이 내적인 자기와의 그 싸움, 그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무지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내가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그래서 중국 여기까지 와서 사역하고 있잖아. 그게 없다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뭔가 부족한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봐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더 실패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신경쇠약에 빠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이 모든 죄의 권세와 염려와 좌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은 날인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분 안에 강하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다시요.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므로 가진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진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요. 이제 그 모든 걸 주님께 진짜 맡기기로 결정해요. 이제 그냥 주님이 그러신다고 하니 제가 포도나무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어쩌든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 마음에 진짜 참된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이 영적인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득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종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것이 곧 나의 것임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도 포도나무요, 나도 포도나무임을 믿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 붙잡아. 난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만이 나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주셨음을 내가 그냥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죄를 끊고 싶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너는 그거 못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음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를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나를 그냥 주님께 던지십시오. 던지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온전히 맡겨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 시키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있으면 와, 우리 아이 정말 답이 없는데 이 선생님만 만나면 다 그렇게 좋대.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맡기죠. 맡기고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손을 놓지 못하고 이 아이를 잡고 있으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신 그분 앞에 정말로 맡기고 그 아이를 맡긴 것처럼 맡기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속은 아니고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거다. 이거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제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시인 것을 정말 이제 믿고 가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분은 예수님인 줄 믿고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맡기고 뒤돌아서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과 내가 그런 관계 속에 있고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구나.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온전히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구나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끼고 알 수 있게 돼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는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와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순간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조용히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산책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모든 자연 만물 뭘 보든지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을 이분은 보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밤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나면 그 텅 빈 교회에 아무도 없는 그 곳에 때로는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그렇게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요, 그 내려올 때요, 그 길가에 나뭇잎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막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꽃들이 흔들리면 그게 그냥 나뭇잎과 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막 나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저희 어머니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분들은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갈망하게 되죠. 다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내 안에 거하라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갈망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고정하며 삽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는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에 걸렸다고 하면 한순간에 우리 새벽기도 체질로 바뀌지 않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한순간에 우리 금요기도 체질로 바뀌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떡벌떡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예수님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도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내 영혼과 내 마음은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7년 만에 아내가 암이 재발한 거예요. 부부의 얼굴이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 암의 문제가 그것도 재발했으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나깨나 밤낮 암만 생각하고 암만 묵상하며 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암에 걸리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암만 묵상하니까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하셨대요. 집사님, 암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나에게 암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부부는 자신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은요,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대신에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생긴 결단과 마음이겠죠. 어쩌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내가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요, 놀랍게도 병원에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모두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이분들의 믿음의 결단이고요. 이분과 하나님과의 스토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한다면 여러분은 더 놀라운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믿음의 결단이다, 그렇게 부러워할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면 너와 나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눌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이제는 모든 문제와 방황이 끝이 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만 시선 고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봉사해라, 원수 사랑해라. 어떤 분은 신방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나보고 원수 용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내 안에 오셔서 그 명령에 대한 답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더 이상 은밀한 죄는 못 지어요. 못 짓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요셉이 아주 심성이 아주 세고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면 전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제 우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만 애쓰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너의 마음을 주님께만 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맡기면요, 점점 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와,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실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형편이요, 우리 안에 설렘과 기대로 바뀌어가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고백합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거하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겠습니다.